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택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복 주시는 자녀로 부르신 이후에 그 하나님이 약속한 복들이 영원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표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그 수혜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내용으로 숙지할 뿐만 아니라 삶의 원리와 행동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여기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셈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가시면 한번 다시 보십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약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합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시는 약속이었고 이 약속을 보면 아브라함만 부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인하여 모든 족속이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17장에 가면 특별히 이런 제사장적 책임을 맡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이렇게 그 약속이 더 분명해지는데요. 창세기 17장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약속은 아브라함 하나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 모두에게 준 제사장 직분인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그에게 허락된 복들이 넘쳐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자면 이런 제사장 국가로서 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복주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복들이 넘쳐나서 저들이 첫 수혜자이며 증거자이며 동시에 흘러넘쳐 모든 이웃들과 열방들 앞에 그 복이 넘쳐나도록 할 약속을 받고 있고 그 약속을 지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라 그러긴 조금 부족하죠. 하나의 권리죠. 그러니까 제가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기에 충분한 내용상의 이해와 그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표하시는 데 대한 저들의 순종, 말하자면 협력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보는 이런 것들입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뒤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으면 장가 안 간 동생이 형수와 살아서 그 낳은 자식으로 형의 기업을 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기업을 무른다 그럽니다. 기업을 무른다 그래요.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같은 가족과 친척 중에 곤궁한 일을 당한 사람의 그 어려움을 돌봐줄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보는 바와 같이 신명기 25장에는 그 후사를 잇는 일, 이것이 기업을 무르는 일 중에 하나고, 레위기 25장에 가시면 이런 것도 기업을 무르는 행위에 들어갑니다. 레위기 25장 5절. 레위기 25장 25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횟수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았다. 본인이 그거를 되찾을 힘이 없다 그러면 일가 친척 중에서 누군가 여력이 있는 사람이 그 땅을 그 판값을 돌려주고, 그러니까 갚아주고 땅을 물러주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업을 무르는 책임인 것입니다. 같은 레위기 25장 47절에는 무슨 얘기도 나오느냐 하면,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고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의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요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가 계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가 친척 중에서 자기 친족 중에 누가 종으로 팔려가 있으면 그거를 팔려간 값을 치르고 물러주란 말이죠. 이게 기업을 무르는 행위입니다. 민수기 35장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일까지 일가 친척들의 책임이 됩니다. 민수기 35장 18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죽인 것, 고의로 죽인 것은 그 죽음을 당한 자의 일가 친척 중에 누군가가 보수를 해야 된다고요. 복수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다 기업을 무르는 책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 복이라는 게 뭘까요?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게 이제 복이에요. 1차리 가장 원색적인 복인데 걱정할 거 없고 하는 일 다 되고 우리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젠가도 그 주일날 설교한 것 같이 미친놈이 제일 행복하다. 거지가 제일 행복하다 이게 나와요. 왜요? 거지는 책임이 없으니까. 미친놈은 고통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왜 그걸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동참하고 책임을 지라 하시느냐 하면 우리 가축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믿는 자로서의 개인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죄 졌다 안 졌다가 전부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죄를 졌다 안 졌다. 11조 떼어먹었다 안 떼어먹었다. 기도할 만큼 했다 안 했다. 신앙의 점검이 전부 그런 식이에요. 그런 것만이 신앙이 아니고 신앙의 큰 책임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온천하의 주인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시며 의와 진리와 생명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죄를 물리칠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케 하시는 일을 알고 연습하고 그것이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되도록 애쓰는 자리에 서도록까지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기준과 원리와 목표로 삼는 것이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의 기준이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공동체적인 책임, 빛과 소금이 세상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들 내에서의 책임도 그렇게 큰 것이에요. 우린 그저 예수 믿는다는 책임을 OX밖에 할 줄 몰라가지고 기도했어? 전도했어? 거짓말했어? 이거에 다 우리의 물어보는 건 다 그런 식이에요. 이번에 수학 몇 점 받았어? 이번에 영어 몇 점 받았어? 이거예요. 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고 부름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같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부르셨고 나라를 부르셨고 신약시대 와서는 교회를 불렀다고 해요. 한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지체로 부름받아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기업을 무르는 책임을 가져야 돼요. 누군가가 실력이 없어서 혹은 누군가가 믿음이 부족해서 누군가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약속하신 복과 거룩과 영광의 자리에서 가장 가난하게 되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우리가 그를 부여한 자리로 회복시키는 일에 모두 책임 있게 그 짐을 나눠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없죠. 모두 각자 와서 서로 먼저 복 따먹고 가려고 아우성치고 경쟁하는 것밖에 교회가 없다고요. 모두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약속받은 영광의 자리에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그 책임을 지는 그 짐을 나누는 그 기업을 모를 줄 아는 실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만일 그 일을 하지 않거든 이걸 하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성문 앞에 데려가서 옛날에는 오늘 우리 본문에는 그 성읍 7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가서 말하라 그러죠. 옛날에는 성문이 그러니까 일종의 재판정이었어요. 또 공청회 장소고 거기가 사람들이 드나드는 제일 번화한 곳이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기에 좋은 말하자면 저작거리 같은 데죠. 광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런 공청회를 열기도 하고 재판을 열기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 장로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어요. 분명히 수치스럽도록 만드는 것이죠. 모욕을 주는 행위인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먼저 따져봐야 돼요.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걸 왜 안 할까? 이 책임을 왜 안 질까? 그 기업 무르는 책임을 게을리하고 고의로 회피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민수기 27장에 보면 8절에 민수기 27장 8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이게 그 형제 중에 누가 후사가 없는데 그 후사를 얻도록 여기 성경이 요구하는 책임을 지지 않아서 그 애를 잊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그 재산이
그 가까운 친척에게 그 재산이 돌아가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그 눈치껏 봐서 그 어떤 그 가문이 하나 망하게, 혹은 차남이 장남의 그 기업을 끊어지도록 방관해서 그 권리가 자기에 오도록 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신을 벗기우고 침을 뱉고 신을 벗기운 집안이라 그 지칭하라 그럽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고대 사회에서 신을 신는 것과 신을 벗는 것은, 신을 안 신는 것은 보통 종의 신분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기우고 침을 뱉은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주심과 약속하신 것에 동참할 실력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종 같은 자라, 노예 같은 자라, 자유 시민의 그 생각과 책임과 실력이 없는 자라, 이렇게 비하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기업 물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어떻게 나만 하나 천국 가고, 그리고 세상을 사는 동안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안 사는 거예요. 어떻게 안 산다고요? 같이 갈 마음이 없어요. 이거 같이 가는 싸움이라고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짐을 나눠지는 행위를 말해요. 모세가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와서 모세가 이제 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동안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하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이방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꺼낼 힘은 있었는데 꺼내놓고는 먹일 힘은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굉장하죠? 죽이시려면 저도 같이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대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에,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를 가축같이 키우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내용과 목적에 공감케 하세요. 그 동참케 해서 동역자로 쓰신다고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아뢰서 필요한 것만 받아가면 그만이라는 신앙 행위를 가지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프면 와서 병 낫게 해달라고 돌아가고, 병 낫고 끝. 이번에 애 학교 시험 보면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좋은 학교 들어가면 끝. 이게 무슨 물건 사러 온 것 같고 하나님 무슨 밴딩 머신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얻는데 필요한 것은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관계 아니에요. 서로의 관계가 이해 관계가 아니라고요. 사랑의 관계라고. 믿음의 관계.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 내용과 목적을 이해하고 품위 있게, 실력 있게, 격조 있게, 그 영혼과 인격의 차원에서, 고급한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항복하여 그 짐을 나누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게 소금과 빛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은혜를 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복된 약속에 동참해야 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정으로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복 주신 그 복이 저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되 그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고 애쓰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길러보세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공부를 전부 경쟁을 하게 만들어놔서 자식끼리도 싸워요. 공부 잘한다 못한다 이 자식끼리도 큰 싸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공부 못하고 속 썩이는 자식이 속상하지 이게 마음에서 끊어지지 않는 법이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다른 자식이 그 공부 못하고 말 안 듣는 다른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난 너랑 달러 그런 얼굴을 하고 있으면 부모 마음에 그놈 자식이 자기 자식 같아요? 마음에 이놈은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섬뜩하죠. 내가 이놈을 사람 새끼를 낳나 개 새끼를 낳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공부를 잘하고 능력 있기 이전에 사람다운 소양이 있어야죠. 그게 뭐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아량을 가지는 거예요. 나 살자고 너 죽이자는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못한다는 건 굉장히 큰 비극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타락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망과 영벌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그 아들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제도 부르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영혼들 앞에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동참해야죠. 그 마음에 동참해야죠.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자질이라고요. 그게 이런 게 없어요. 난 기도했습니다. 난 헌금했습니다. 난 뭐 했습니다만 있지. 그럼 따뜻함이 없어요. 사람의 사람 된 그 내용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야말로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감격하고 사람을 만나는 기쁨이고 내 옆에 짐승이 있지 않고 사람이 있어서 감사한 이유인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디 가다가 이 한적한 곳에서 뭐 만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죠. 그 무서워진 이유 중에 대부분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교인들이 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은 다른 거라는 걸 유일하게 나타내야 된다고. 미국 가서 뭐 여러 가지 놀랄 일이 많습니다. 그 놀랄 일 중에 제일 놀랄 게 뭐 말이죠, 말. 양놈들 말하고 우리 말 다른 거. 그리고 영어 아무리 배워도 yes, no 틀리는 거. 뭐 여러 가지 다른 것 중에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그 선진국이라는 게 놀라요. 경찰에 대해서 놀라죠. 우린 무슨 일이 오면 경찰을 보면 일단 놀라죠. 차 고장나서 서 있는데 경찰 오면 뭐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서 가세요. 뭐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왜 길거리에 서 있어요? 딱지 않아요. 미국 가면 그게 좀 달라요. 경찰은 정말 벌 주려고 있는 게 아니고 보호하려고 있어요. 차 고장나서 서 있으면 경찰이 맨 먼저 와서 서요. 왜 그러느냐고. 차가 모이면 안 돼요. 열심히 도와주죠. 열심히 도와줘서 다 처리해주고. 우린 그럼 그냥 못 가죠. 습관적으로. 얼마 드려야 돼요? 눈이 둥그레져. 얼마? 재미있었던 일화 중에 참 재미있었던 겁니다. 사람 사는 맛이 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공부했던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린치버기라는 마을에 조그만 마을입니다. 호텔이 딱 하나 있어요. 힐튼 호텔이 딱 하나 있는데 4층 건물인가 5층 건물에 그렇게 조그만 호텔 하나가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작은 마을입니다. 몇 해 전에 이제 그 졸업식에 갔다가 이제 그 졸업식 때쯤 되면 제가 갈 일이 그 학교에 꼭 있곤 해서 이제 가서 한국 학생들, 유학 온 학생들이 많아서 이제 만나고 뭐 서로 할 얘기들이 있고 저 이제 그 호텔에 투숙을 했었는데 이제 돌아오는 날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간다 그러니까 이제 배웅하러들 제자들이 여럿 왔는데 그 밑에 가서 체크아웃을 다 했는데도 한 부부가 안 온 거예요. 떠났대는데. 집에 전화하니까 안 받는 거 보니까 떠난 게 한둥한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비에서 이
한국 사람 한 12명이 호텔을 로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습게 된 거예요. 드나드는 양놈들마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게 가뜩이나 뻣뻣하게 서 있으니까 눈도 작은 데다가.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로비에 있는 그 커피숍에 들어가자 그랬어요. 이제 아침에 아침은 그 뷔페를 하고 10시 반이면 끝나고 또 11시쯤 돼갖고 점심 먹을 시간은 안 됐고 그래갖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되냐니까 된다고 들어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가 이제 앉아서 커피를 한 잔씩 했어요. 그 나오면서 이제 얼마예요? 했단 말이에요. 물론 영어로 했죠. 얼마예요? 잠깐 놀래요. 그 웨이트레스가. $1,000 그러더라고요. 커피 12잔 마셨는데 $1,000. 근데 제가 금방 알아먹었어요. 제 큰 약점이라면 머리 좋은 거 하나인데 아주 큰 약점인데 금방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주머니 툭 빼갖고 줬어요. 1,000원. 한국 돈 1,000원. 한국 돈 있어요. 공짜인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호텔에서 커피 마시면 최소 5,000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호텔 커피숍 갈 때는 인스턴트 커피 한 봉지 들고 가서 더운 물 한 잔 주세요 해서 타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무시무시하게 비싸요. 이 나라는 커피는 공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안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투숙객이고, 저 사람 배웅 나온 사람들인데 사람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커피 됩니까? 하니까 들어와서 커피 한 잔 하고 가라는 거였죠. 우리는 호텔 커피숍에 무슨 커피를 공짜로 해요? 얼마예요? 답니다.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아니, 이걸 돈을 주려고 그런단 말인가? 응? 돈을 준단 말인가? 그까지 커피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린 거죠. $1,000가 나왔죠. 그걸 되받아친 이 한국인의 지성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두고두고 인상을 갖고 있길 바라요, 저는. 그런 배려들. 이게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거라고요. 소금이 뭐예요? 맛내는 거 아니에요? 맛내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가치가 뭐냐? 신앙의 그 본질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고귀하고 멋있고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재수가 없게 됐대. 멋대가리도 없고 한kam하고 교활하고 뻣뻣하고 다시는 쳐다보기 싫은 얼굴을 하고 댕겨요. 왜 그래요?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것 같은 감정도 안 묻어나와. 찬송은 왜 그래요? 참 멋대가리 없어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에게 맡긴 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고급한 그 격을 스스로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이까? 인상들 좀 펴세요. 사람 얼굴 중에서 제일 이쁜 건 이빨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일 보기 싫은 게 눈이라는 거예요. 웃는데 눈 뜨고 웃으면 흉하거든요. 그죠? 웃을 때 눈 감기고 입 크게 벌어지는 것 같이 멋있을까? 모든 아름다움은 앞니빨에 있다. 그런 서양 격언이 있어요. 아님 말고요. 왜 교회 와서 인상 팍팍 쓰고 오는 거예요? 왜 성경 한 번 읽고 오면 이렇게 신경질을 팍팍 거리는 거예요? 기도 좀 하고 오면 손가락질을 하냐 이거. 뭐 한 게 있다고 지가. 무슨 옆 사람의 기업을 물러준 게 뭐 있다고. 제가 밤낮 그 얘기는 전 내복 입었어요. 물론 입었어요. 왜 입는 거예요? 추우니까 입죠. 지가 사줬어요. 내 돈으로 산데 지가 지랄해요. 나 춥대는데. 알아들어요? 모두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키고 한국 교회를 지키고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고 그러려면 가서 쇼하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 나라 대통령이 무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해주시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짐을 지시라면 둘러보세요. 가까운 거. 이웃.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짐 중에 내가 함께 져줘야 할 거 뭐 있는가.
우리가 받은 복을 그가 놓치지 않도록 내가 어디를 어떻게 감싸줘야 되는가, 그거 신경 쓰시라고. 그러면 교회는 오고 싶은 데 되겠죠. 교인들은 만나고 싶은 사람 되겠죠. 그러면요, 살만 나지요. 안 그래요? 천국 갈만 나고요. 누가 그랬지? 천당 가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워싱턴하고 자기밖에 없을 거니까. 거짓말 안 한 사람은 워싱턴밖에 없고, 자기도 거짓말했고, 모두가 거짓말해서 다 지옥 가고. 아브라함하고 워싱턴하고 둘이 앉아서 바둑이나 두고 있는 이런 데가 천국이에요. 거기는 밝고 맑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곳이고, 또 그래야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말 이런 기쁨의 차원과 고급한 책임의 차원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수준 있고 가치 있고 좀 옆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대접하시는지. 우린 기계도 아니며 종도 아니며 우리는 하나님의 소모품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정의가 있고 울 줄 알고 웃을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그리고 책임과 고급한 권리와 격을 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우리가 져야 하는 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알게 하소서. 저 유치하고 더럽고 비굴하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자리에서 나와서 우리가 있는 곳에 사랑과 감사가 있고 거기에 고급한 책임과 그래서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는 그런 존재와 신앙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